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당위성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음과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악하고 패역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리시고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세속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알고 이 세상이 그분의 세상임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의 저편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고자 중무장하고 추격한 애국 군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창이나 화살이 단 한 개라도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음은 물론이고 그들 모두를 홍해 가운데 덮어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무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고 항상 담대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조건과 환경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나 싸움의 승패가 객관적인 전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옥토가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착 시 여호와께 순종할 때 축복을 삼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삼중적 축복은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국가적 번영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복된 삶의 진정한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모세는 순종할 때의 축복 외에 불순종할 때의 심판도 아울러 경고함으로써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순종을 촉구하는 모세 자신의 의도를 보다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가나안 우상 타파와
단일 중앙 성소에서의 제사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선함들이 숭배하던 신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 중앙 성소 제사 명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단일 중앙 성소 제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일 중앙 성소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줌과 아울러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수시키는 신앙의 장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단일 중앙성소 제사 명령과 관련해서 식용 및 제물용 짐승을 잡는 법과 식사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제물용 짐승에 대해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잡고 고기도 그곳에서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할 짐승에 대해서는 성소와 관련 없이 자기 초소에서 잡아 피를 제외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례는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완화된 말씀입니다. 즉 레위기 17장에서는 식용이나 제물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먹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식용만은 자기 초소에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회막으로 나오기가 수월했던 반면에 가나안에서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므로 짐승을 잡을 때에는 일일이 중앙성소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율법의 변화는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님과 동시에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제사법을 모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르쳐서 말씀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 취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가족이나 친구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외하고 만일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 있을 경우 그 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